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영광의 삶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본문 읽기는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4월 1일부터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기쁨의 언덕 본문을 따라서 세 번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그슬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후궁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알고 매우 슬퍼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멜렉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아멜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그 사울 왕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음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멜렉 청년은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할 때 내가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사람의 착각이었죠. 그의 행동은 악행을 저질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사울 왕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청년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10,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는 그 사람을요, 이렇게 질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멜렉 청년의 보고를 듣고 그 아멜렉 청년을 직결 심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민족의 패배요, 자신의 나라의 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그 애가를 만들어 불렀던 것처럼 하나의 동지와 또 자기의 가족과 같은 일을 잃은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 청년을 직결 심판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청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했고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화가 되어 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신양면이나 자기의 성공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송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것을 활의 노래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노래가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들은 혼란했던 시대에 왕정의 기초를 세웠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싸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은 항상 승리였고 요나단의 활은 언제나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용맹했음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붉은 옷과 금 놀이개를 그 사울 왕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용맹하게 잘 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의 통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애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시대의 약자, 내몰린 사람, 강자에 의해서 빼앗기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 편에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파하고 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 그 시대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죄인으로 억누르고 있는 그 귀신과 병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을 아끼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사울 왕까지도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슬퍼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어려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을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다윗과 같이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과 같이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씀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과 그의 마음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고 애도하며 그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몰아세우며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시대의 아픔과 또 강자에 의해서 빼앗기고 질르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순과 불의로 인해서 빼앗기고 짓눌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의 어려움의 멍에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향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